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비교가 되면서 무엇이 좀 다른 점이 있을까? 뭐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친밀한 마음, 정말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찬양할 때나 아니면 성경이라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변함없으시는 분이시다.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나 우리 교우님들이나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되고 퇴색이 되고 또 잃어버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참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혹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나의 사랑이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 어떤 권세, 하늘의 권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끊어진 그런 사랑의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이어지고 새롭게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인데요. 여러분 옛날 그 잡지인데 샘터사 아세요? 샘터? 옛날 분들은 아는 거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들은 작고 하셨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첫마음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손님을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회개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하루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을. 이런 시입니다. 짤막한 글이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는 그런 글이죠. 첫 마음, 우리 첫 마음이 희석되기 쉽고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에만 남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나 행동들이나 말들을 우리가 이 첫 마음이라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가진 어떤 그 첫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변치 않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그 첫 마음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처음 사랑, 첫 사랑,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러면은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죠. 그죠?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이 빠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지난번에 지난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그 셋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사실은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했을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너무 숭고하고 귀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본질이고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사랑과 소망, 그 믿음, 소망 비교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죠. 우리는 우리 행위나 우리 어떤 그런 어떤 가진 것이나 그런 것 가지고 배운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만약 갔다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믿음 어때요? 이미 믿음이 성취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수단으로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그 믿음은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소망 마찬가지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천국을 구한다면 우리 가는 방향 그것을 잃지 않도록 뭐예요?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는 수단도 믿음이고 천국에 가는 목적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천국에 가기 위한 그래 가서 보니까 뭐예요? 거기는 천국은 사랑이더란 말이죠. 사랑이더란 말이죠. 천국의 본질을 말하고 천국의 어떤 삶을 말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에 만약에 사랑을 뺀 그런 천국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을 뺀 교회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나 교회나 우리가 사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핵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에 비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정말 나라답게 그런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그곳에 두란노 성원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 지역.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이 처음 개척되고 한 40여 년 지나면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의 평가로 드러나는, 말하자면 하나의 책망으로 드러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관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책망하셨다면 혹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습니다.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왜 예배를 꼭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드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소홀한 마음들, 그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함께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요, 봉사, 다시 말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 꼭 나는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까? 왜 나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 혹시 마음에 이런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어떤 그런 그 사랑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또 이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시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애착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진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진단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징조가 하나 둘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말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